예화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답니다. 억만장자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이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에게는 조카가 하나가 있었대요. 천상 조카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근데 조카가 심장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마음속에 내 전 재산을 물려준다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심장병으로 혹시 어떤 그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조카가 놀래지 않고 내가 이 물려주는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조카가 이제 그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 신부님을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답니다. 신부님, 제가 늙었고 자식이 없어서 내 전 재산을 조카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우리 조카가 심장병이 있어서 혹시 내가 전 재산을 물려준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불상사가 생길 것 같으니 신부님이 지혜롭게 해서 우리 조카에게 내 생각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만약이야. 만약인데 만약에 너에게 억만금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떡하겠냐 물었어요. 이건 만약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생기면 11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11조 해야지. 그리고요 내가 신부님한테도 10분의 1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죽었답니다. 자, 여러분 왜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 놀란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예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하나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 초대는요 어떤 세상의 재물과도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초대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면 이 예배의 기쁨도 감격도 가치도 우리가 갖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그 얘기입니다. 한번 2절을 보세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얘기를 하는 건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3절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는 싫어해요. 4절 봐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초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임금님이래요. 임금님.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이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임금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놨대요. 뭐라 말하냐면 소도 잡았고 살찐 각종 짐승들도 잡았고 이제 모든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축의금도 필요 없대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된대.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싫다는 거야.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얘기를 했어. 사람 또 보냈습니다. 근데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임금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는데 싫다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병행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 어떤 사람이.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이래.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임금이라고 말한 거지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한 초대장을 받습니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보니까 누구냐면 대통령이 여러분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찍혔어요. 2025년 10월 27일 정오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한번 식사를 점심을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초대장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늘 불평했던 대통령이랄지 혹시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나보고 점심 먹자고 초대하면 안 갈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갈 거라고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왜 가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다? 여러분,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안 간 거냐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신앙생활을 보면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알아야 믿는 겁니다. 알아야. 우리가 모르면 잘 못 믿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밭에 갔는데 밭일하다 보니까 쨍가랑 소리 났다 그랬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는 거야. 그 보화가 있는 걸 보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뭐라 말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잖아요. 그럼 자기 소유를 판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발견한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거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내가 파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뭐하러 내 소유를 팔겠습니까? 소유라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거잖아. 이 가장 귀한 건데 내가 발견한 것이 더 귀하다 여길 때 우리가 파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합니다. 아는 것만큼 믿는 거야. 네?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인 걸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필은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수필은 반복하면 그 작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참 묘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반복할수록 은혜가 있어. 그렇죠. 세상은요 반복하면 재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은혜가 있어요.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잖아요. 옛날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람 퇴근만 하면 퇴근과 동시에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래시계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런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해요. 가서 사람들이 봤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반복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모래시계 다시 하더라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다 안다니까. 여러분, 내용을 알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내용을 알아야 재미있어. 이게 참 역설이에요. 성경은 모르면 재미없어. 아마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 몇 번 들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아마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죠? 수없이 들었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부흥회를 해요. 근데 강사님이 설교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야. 이렇게 말합니까? 에이, 이거 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재미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외칠 때 우리 뭐래 다 같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이 단어?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몇 번을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는데 참 이상해요. 성경은 들어야 재미가 있어요. 많이 들어야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말 같습니까? 맞아. 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골리앗보다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시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영적 신앙생활의 신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복이 중요해.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반복은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반복을 해야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왜 재미없습니까? 몰라서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는 몰라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모르면 재미없어요. 알아야 재미있어. 우리가 왜 성경을 어떤 분 말합니다. 나는 한 년에 성경을 5번을 봤습니다. 나는 10번을 봤습니다. 또 해마다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냐면 보면 볼수록 주신 은혜가 늘 다르게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어마어마한 잔치인데 왜 거절했다고요? 이 잔치를 베풀고 나를 초대한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랬다 그 말이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돌잡이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럴 때 부모들이 앞에다 뭘 놨습니까? 기본으로 넣은 3가지가 있어. 하나 뭐예요? 실. 또 하나 연필. 또 하나 돈. 3가지잖아. 그죠? 돈, 실, 연필. 연필은 왜 놓는 거예요? 공부 잘하라고. 실은요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돈은요 부자 되라고. 이게 좋은 거잖아. 3가지만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뭐도 넣습니까? 과일도 넣고 장난감도 넣고 빵도 넣고 나. 그러면 자 이제 다 주목하잖아요. 자 아이가 이제 잡으려고 그래요. 애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잡고 싶은 게 뭐예요? 빵이 있네. 여러분 빵 잡으려고 여러분 뭐래? 그거 말고 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얘는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찾길 기대는 뭐예요? 여러분 뭐 잡길 원했어요? 여러분은 돈? 아 그래 돈. 왜요? 돈에 한이 있어서 좀 잘 살라고 부자 되라고. 또 뭘 잡길 원해요? 연필. 공부 잘해야지. 세상은 뭐니 왜 공부를 잘해야 돼? 자 이런 마음이야. 그래서 부모가 자꾸 뭐예요? 그러니까 조종을 하잖아요. 아기가 잡고 싶어하는 자꾸 왜? 애가 실이 무슨 의미가 있지? 실 갖다가 그렇죠. 돈이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부모는 알아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요 딱 나오는데 어떻게 잡아요? 쫙 잡지. 2손을 다 꺼내는 거야. 그러더니 한 손에 말해요. 돈 잡고 연필 잡아. 한 손에 실 잡아. 3개 다 잡았어. 그날 부모 마음 어때요? 행복하다니까. 왜요? 얘는 어떻게 살게 생겼어요? 부자로. 장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됐잖아. 여러분 부모는 그 가치를
알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는 것만큼 믿는 거야. 아는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 자, 두 번째, 왜 초대를 했는데 왜 안 간 건가? 이유가 뭐냐면 할 일이 많아서 못 가겠대요. 우선순위의 문제였어. 자,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병행성경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이 훨씬 잘 되어 있어요, 내용이. 자, 14장 18절부터 20절 보세요. 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껼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세 사람이 못 가겠다잖아요. 자, 누구야? 첫째 밭을 산 사람, 두 번째 소를 산 사람, 세 번째 장가 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다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자, 왜 바쁘대요? 내가 밭을 샀다는 겁니다.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또 한 사람은 뭐라 말해요? 내가 소를 5껼에, 교리가 2이에요. 그러니까 10마리야. 소 10마리를 샀는데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말이 맞나 보세요. 자, 내가 밭을 산데 우리가 사놓고 밭을 보러 갑니까? 본 다음에 밭을 삽니까? 여러분 꼼꼼히 산을 피는 거잖아요. 지질은 괜찮은지 수로는 괜찮은지 또 빛은 잘 들어오는지 이거를 꼼꼼히 살핀 다음에 밭을 사는 거잖아요. 자, 소를 샀단 말이에요. 10마리를 샀어요. 자, 사는데 밭갈이 하려고 사는 겁니다. 결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쟁기를 매는 거예요. 2마리 소가 이제 밭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밭이 잘 균형을 맞는지 짝은 맞는지. 왜냐하면 어느 소는 크고 어느 소는 작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2마리 소가 균형을 맞는지 또 힘은 있는지 일의 경험은 있는지 이거를 내가 보러 가야 되겠대. 이 말이 안 맞잖아. 우리가 사기 전에 꼼꼼히 살핀 다음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산 다음에 가겠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에요? 보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구나 알았어. 하나님의 초대를 늘 마귀는 방해하잖아요. 어떻게 방해하는 거냐면 첫 번째 뭐냐면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드는 우리 마음에 나보다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이런 말이에요. 뭐 얘기하면 제가 너무 바빠서요. 내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자꾸 바쁘대. 여러분 우리 그냥 나도 모르게 언어처럼 나오는 말이야. 바쁘다는 말이. 자, 또 하나는 무슨 말입니까? 자, 바쁘다는 거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밭을 샀고요. 또 소를 샀고요. 결혼을 했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삶에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뭐에 자꾸 하나님께 시선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은 예수를 못 믿어도 이제 언젠가 제가 믿을 거예요. 어떤 분은 언젠가 믿을 거래요. 언젠가. 자, 여러분 또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공부하는 시기잖아요. 그 애들 때문에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얘 다 크고 나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진심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애 때문에 아직 내가 손이 아직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손 갈 수 있는 시기가 지나고 나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말한 그때가 여러분에게 안 올 수도 있다는 걸 왜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내 인생 가운데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잔치가요 늘 열리는 게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잔치는 일주일 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간 가보면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를 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가를 기준은 뭡니까? 가치라는 가치. 그 가치를 알 때 여러분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느 게 더 중요한 건가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다시 바뀌기도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화의 비유가 그거라니까요.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모든 소를 팔아서 그 가치 있는 보화를 사는 거라 그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은 지금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루는 것 때문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초대에 우리가 늘 거절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왜 임금으로 받은 초대를 사람들이 거절했을까? 왜 싫어했을까? 세 번째 이유는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자, 10절을 보니까 처음 이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그럼 너 길거리 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아무나 다 불러오라 그랬어.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10절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대. 오긴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 이런 사람이 왔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 14장 21절에 누가 왔는가? 자, 이게 뭐란 말이에요?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굴 부르래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 자, 누가 왔습니까? 갑자기 온 사람들이 보니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그리고 뭔가 저른 사람들, 뭔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내가 잔치에 갈지 안 갈지를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자,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청하는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를 초대한 사람이 나보다 높으면 갈 마음이 생기고, 나를 초청한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 낮으면 그러면 가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초대장에 왔을 때 갈까 말까를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이 초대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와 초대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신분이, 그러니까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 내가 갈 건데 그러면 그 나에게 초대장을 가지고 나와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 뭔가 지식인들, 뭐 경제인들, 무슨 뭐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갈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몇 면에 보니까 나보다 다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망설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에게 초대장을 가지고 온 종들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보는 거예요. 자, 왜냐 그랬더니 좀 까다로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할 때 내가 초대하려는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서 대통령도 보내는 사람들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자, 정무성을 보낼 때가 있고, 비서관을 보낼 때가 있고, 행정관을 보내갈 때가 있고, 사무원을 보낼 때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받은 사람, 내가 초청할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보내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주인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그 주인이 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몇 면에 누가 와 있어요? 거지들이 와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와 있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와 있고, 장애인들이 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갈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왜 안 생깁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격이. 나는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원 비유를 봤습니다. 자,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침 6시에 가서 부릅니다. 장터에 나가서 뭐라 말해요? 너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래? 그랬더니 불러만 주시면요 감사하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포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줄게. 너무 좋았어. 왜요? 한 데나리온이면 4명의 가족들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돈이에요. 너무 고마운 거야. 품값도 좋았어.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갔어요. 자, 아침 9시에 주인이 또 나갔습니다. 나가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너 왜 놀고 있냐?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너 우리 농장 가서 일할래? 불러만 주시면요. 그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이제 상급을 줄게. 그래서 갔단 말이죠. 자, 아침 9시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12시에 또 나갔습니다. 주인이. 사람 놀고 또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놀고 있냐?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너 우리 농장 일할래? 네. 그리고 왔어요.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또 있어요. 또 불러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침 6시 시작하면 저녁 6시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5시가 됐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이 여름 일이라는 게 알잖아요. 포도 일을 합니다. 5시 정도 되면 일 다 끝난 거야. 이게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마무리하고 이제는 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때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일 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오는 거야. 일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끝났다니까. 다 끝나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이 6시가 이제 종결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각각 사람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는데 마지막 온 팀부터 부르는 거예요. 자, 너희들 다 와봐. 일한 게 없잖아요. 불렀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밖에 없어. 근데 주인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오늘 수고했다고. 근데 수고했다고 말하는데 미안한 거예요. 수고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봉투를 줬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얼마가 담겨 있어요? 한 데나리. 너무너무 놀란 거야. 분명히 자, 이건 이 품삯은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주시는 품삯이란 말이에요.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나는 1시간도 사실 일 못했는데 나에게 한 데나리를 주는 거예요. 자, 앞에는 궁금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얼마 줬어? 근데 뭐라 말해요? 너무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인 것 같다. 글쎄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그 말 듣고 나니까 아침 6시 온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야. 내가 처음 계약은 한 데나리온인데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다. 계산 딱 해보면 나는 몇 받아? 11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요 10하루치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받게 돼 있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나는 일을 많이 했잖아. 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을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봉투를 주는 거예요. 오늘 수고했다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열어봤더니 얼마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그래서 뭐가 나지? 이제는 뭐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화가 났습니까? 주인이 물어요. 너 왜 화내냐 물어봤어. 그때 뭐라 말합니까? 자, 아까 온 사람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대는 줬는데 왜 나에게 한 대는 주십니까? 라고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 너 나하고 계약한 게 얼마야? 한 데나리온이잖아. 뭐가 문제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계약한 대로 준 건데.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더 주고 덜 주고는 내 뜻이야. 그래. 내 마음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침에 온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오후에 온 사람은요,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누가 행복해요? 누가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거예요.
누가 불행합니까? 내가 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야. 먼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 내가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내 안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런 겁니다. 주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언제 온 사람이냐면 솔직히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왔다 생각하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 어떤 분은 난 몇 시에 왔다 생각합니다. 나는 몇 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누가 감사해요? 한 게 없는 사람이 고마운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많습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60년 역사 속에 지나온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보세요. 내가 우리에게 한 게 많아. 여러분들 어떤 마음? 내가 그만큼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 왜? 나는 우리 교회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게 없다고 여길 때 우리 마음이 뭐냐면 항상 감사가 많아지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자격의 문제 말이야. 자격의 문제. 이 사람은 왜 불행해졌습니까? 여러분 초대받을 때는 기뻤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 나만 못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나만 못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자격이 있다는 마음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많아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자격이 좀 없다고. 여러분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행복한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제가 이번에 어느 목사님 가정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대. 자기 며느리한테 너무 고맙대.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부족하대. 그래서 우리 며느리애가 우리 아들아가 살아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때때마다 보면 며느리에게 돈을 준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대. 너무 고맙다고. 내가 볼 때 아들이 훨씬 나은 것 같던데. 인물도 낫고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며느리가 더 낫대. 며느리가 낫다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막 이렇대. 여러분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집 자주 올까 안 올까? 아, 너무 자주 오대 보니까. 왜요? 왜 자주 와요? 아니 내가 낫대잖아. 근데 이래 보세요. 올 때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눈이 뼈서 저놈이 저런 애를 만났을까? 막 이래봐. 그러면 며느리 올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맞아? 맞대잖아. 여러분 자격론이야. 자격론. 자격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잔치가 이 사람은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주인이 화가 났잖아요. 주인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자 뭐라 말해? 7절 한번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 그 동네를 다 뭐 했대요? 불살라 버렸대. 자, 왜 화냈습니까? 사실 이 화난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임금에 대한 무시라고 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청장을 보내신 분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모르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마음에 우리 예배를 안 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일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우선순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 주인이 왔어요. 왔는데 다 누가 왔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왔어. 이건 사실 비유거든요. 이게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거절했잖아. 그래서 누가 옵니까? 길거리에 이방인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소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이 왔어. 근데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왜 안 입었습니까? 이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누가 예복을 입었어요? 거지가 입었고, 절름발이 입고, 몸이 불편해서 입었고, 이런 사람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입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장하고 초청과 선택은 다른 거예요. 택함은 다른 겁니다. 초청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고, 이 안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많다 보니까 이 옷을 못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예복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잖아. 여러분, 우리 이 옷은 뭘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초청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란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우선순위 뭡니까? 가치 기준이야. 가치.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예배가 가치 있고, 여러분이 가치 문제야. 세 번째 뭡니까? 자격이야. 내가 자격이 있다고 믿는 한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땅에서도 어떤 삶에도 그 마음이 많을 때 여러분들 안에 예복을 입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